아름다운 날입니다. 한국에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뭔가 봤더니 한국에 작년에 전국의 고등학교 순위 1등부터 30위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고 서울대학교를 몇 명 많이 보냈나? 그런 걸로 했나 봤더니 이외로 의과대학을 몇 명 보냈나로 순서를 쫙 해서 학교 순위를 매긴 거예요. 의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 추구 때문에 요즘 부모들과 자녀들이 의대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직업 중에 가장 안정적인 고소득을 보장하는 돈 때문인지는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알겠죠?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의 청년이 너무 신실해서 그 아버지에게 신학대학원을 좀 진학시켜서 목회의 길을 한번 걷도록 검토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슨 신세 망칠 일이 있냐고 펄쩍 뛰셨다 그래요. 근데 당신 아들이나 딸이 너무 똑똑해서 의대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건면을 했으면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와 목회자는 둘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어떤 세상적인 차이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다르게 나오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의 핵심 비밀을 모르면은 알짜배기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 자기의 직분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쓴다. 얼마나 애썼냐 하면 곤장도 맞고 던짐도 당하고 배도 파손하고 이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일꾼 좀 부담스럽죠. 일꾼이 무엇이며 또 직분, 그리고 또 연결되는데 오늘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음의 비밀, 이게 뭔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의대를 가라면 좋아하고 신학대를 가라면 울상이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에 그리스도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그 직전에 보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직분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돈을 주든지 일꾼, 워커. 오늘은 영어로 안 합니다. 영어 꺼내서 오셨는데 미안해요. 일꾼은 어떤 목적을 가진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아주 쉬워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만 이야기할까요? 이제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복음에 위한 일꾼은 목사와 선교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일하는 것. 그러면 교회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교회 직원인가?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럼 직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분이니까 탁 떠오르죠. 교회 장로님, 집사님, 또는 어떤 교회는 건사를 지으니까 건사님.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일꾼과 직분의 이 관계가
여기 이게 계속 연결되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만세 이전부터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함께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싹 숨겨져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냥 찾아봤습니다. 일꾼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과 뭐가 다르냐? 일꾼의 원래 뜻이, 뿌리가 이게 보니까 먼지를 털어내는 사람이야. 먼지를 털어내는 사람. 그리고 이게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섬기는 종, servant, 사역자, 또는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단어가 식당의 waiter, waitress, 딱 듣고 섬기는 거잖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그러면 일꾼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섬기는 종, 웨이터, 사역자인데, 먼지 떨어내는 사람인데,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교회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 여러분 뭐 끝나고 청소하시는데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또 청소 일하시는 사례비 주고 그런 분도 계셨다는데, 요즘 이제 자원봉사 하시죠? 그럼 청소 자원봉사가 교회 일꾼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먼지는 죄를 말해요. 죄. 성경에서는 다 더럽고 먼지는 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죄를 떨쳐내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에 함께하게 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이루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따라서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딱히 무슨 일을 안 해도 여기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막 이 그리스가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정착이 됐는데, 그게 영어로 디콘, 이제 교회 그 직제 재직 중에 집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탁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 헌법에는 교회 조직에서 집사는 사역으로 부르심의 특정 시기에 3년의 특정한 역할의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제시된 집사의 사역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친구 없는 자, 억압받는 자, 불의한 정책이나 구조에 짓눌린 자, 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사랑을 나누는 자비, 증거, 봉사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집사로 여기 안수를 딱 받으면 여기에 포커스, 나는 여기에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 정해진 그 기간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대충 듣기만 해도 이거는 집사만의 사역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체의 사역이야만 되는 것이고, 세상과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사랑, 영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내가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억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정책이나 구조에 에이션 헤이크라임으로 지금 떨고 막 그 패닉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고, 내가 여력이 되니까. 우리는 내가 그 도할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교우들 사이고 세상 밖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 말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받아서 혼자 하면은
쓰러지니까 같이 하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은 어떤 직함과는 관계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자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뭐 장로든 뭐든 그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인간이 제대로 안 된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 예. 교회 용어로 보면은 일꾼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이 오늘날 교회의 집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보였던 그 긍휼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실천하는 것은 집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반응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안 믿어도 이런 일 하면 칭찬받아요. 맞죠? 예, 인격이 훌륭하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 믿음이 참 충실하네, 이게 대답이다. 저 어떤 인격이 훌륭한 애와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떤 반응은 도울 행편이 되나 보네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는 도울 행편이 안 돼도 인격이 개망랑이라도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앉혀놓으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그냥 나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고 천국 입성하려고 티켓 따러 오신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는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고, 내게는 바울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나의 외로움을 채우게 하시려고가 아니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나의 직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로 준비하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세상에도 어떤 직업을 가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job descrip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아주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은 명확하게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될 일, 또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 job description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뭐 흐리멍텅하고 우리 한국 가게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일이 더 생기면 막 일을 더 시키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종과 지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이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하면 자동적으로 장로 집사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이코모스,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하면 청지기, 스튜어드십이에요. 관리자, 매니저, 뭔가를 맡아가지고, 이 오이코스는 집이란 하우스홀드란 뜻인데, 한 가정, 한 집, 재산이나 집안의 일들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이코스는 가정과 집이고, 여기에 두 합성어인데 이코모스는 이코노미의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정 경영이에요, 경영. 정리하면 일꾼은 교회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말하고, 교회 직분은 특정한 시간의 한계 안에서 특정한 역할과 책임의 영역 테두리에 주어져 있는 job description이 있는 역할이라는 역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사회의 일반 회사와 가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든 조직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왜 사회가 원래는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부터 시작된 가정의 모습이 분파되어 나가서 세상에 퍼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손자 손녀 있는 집도 있고, 그러나 그 가정에 손 까딱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아주 어릴 때는 오냐오냐 하지만은 아주 밉상이 되는 거죠. 모든 가정의 그 가족들은 다 그 가정의 일꾼들이에요. 건강한 가정이라면은 크든 작든 집안 대소사에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안을 보십시오.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 손녀 지위와 호칭과 역할이 다 따로 주어져 있어요. 한 가정을 이루지만 다 각자의 위치에서 위임받은 일과 해야 할 일 또는 기대하는 일이 다 달라요. 여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딸이었고 손녀였고, 또 되니까 엄마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출산을 허락하시면 또 연세가 드시면은 또 할머니가 시간대에 다르고 관계에 따라 다르고, 한 사람이 딸의 시간이 있고 엄마의 시간이 있고 할머니 집중해야 될 시간과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시나요? 영원히 내가 어리광만 부리는 딸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엄마로만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할머니인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지만 모든 관계에 고정되어서 코 흘리게 딸로만 사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은 변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시기와 역할에 따라서 이분이 뭐 태어나면서 장로였습니까? 처음 교회 오면서 장로였어요. 저도 서리집사 뭐 계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목회 끝나면은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냥 형제 되는 거예요. 형제. 집사, 목사, 팀장, 목자 다양한 직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뭐 개인적인 야망이에요. 특정 시기에 받은 소명의 역할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면 모든 관계가 해치게 되는 거예요. 삐그덕거려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된 여인이 7살 손녀딸처럼 여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가정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후에 왜 직분을 따라 각자 다르게 이 일꾼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복음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것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발견했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권면에 따라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일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 일꾼입니다. 무슨 뭐 몸으로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다 여기 앉아 계신 이상 다 일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이코노믹 운영하는 그 플랜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에 나에게 준 그게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나요? 성도들이 일꾼이고 내가 직분으로 자각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리고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방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 이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방인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믿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 일꾼이 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거룩한 백성, 의로운 사람들은 결코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를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일꾼된 성도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직분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은 것이 오늘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함께 하기 싫어, 막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믿음으로 이 복음의 비밀로 함께 하도록 내가 나를 쳐서 힘들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 포기해야 돼요. 나의 기득권을.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 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역할의 직분을 받았든 상관없이 해야 할 핵심 사명이란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에 자세한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여기도 이제 이방인들 교회인데 터키의 서부 지방이죠. 교회의 그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은 사도로서의 직분, 경륜 직분 같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되었다.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되었다. 이게 함께가 3번씩 강조되었어요. 그들은 결코 함께 할 수도 함께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당시 세상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0년 이상 구별해 왔던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처지는 세상적으로 비루하고 식민지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비유대인들은 개와 돼지, 금수모토 못한 자들, 저 불악무도한 사람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경멸했어요. 속으로도 경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벽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결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이 심중에 남아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물 다 흐려져, 우리 교회 소문 아주 안 좋게 세상에 나, 이런 사람이 아직도 심중에 남아 있나요? 이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그 사람을 물리쳐내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으신가요? 뒷담화 하는 것도 사용하는 겁니다. 소문 팍 퍼뜨리는 것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 사업터와 지역사회, 인맥, 내 가정, 내가 내 발언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게 사용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의 지체가 되도록 이 교회에 와서 한 몸을 이루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함께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잘 사용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더니 상관없습니다. 목사면 뭐 어떻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일꾼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특정한 제한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이제 연세 드시면은 기력이 딸려서 뭐 특정한 병에 걸려서 확 돌아가시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셔.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마지막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말을 못, 눈만 이렇게 안타까이 돌리고 이렇게 아들 왔다고 온다니까. 그런 시간이 특정한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죠. 그런 그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요, 한 여인의 남편이요, 이 교회의 위임 담임 목사요, 미국 장로교회 소속 목사요, 미국 국적의 또 한국인이요, 또 이민자요, 아시안이요, 경상도 사람이요, 특정학교 졸업 동문이요. 오늘 선배도 이렇게 예배 참여하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많은 이 직분, 이 파편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뚫는 것, 무엇을 위해 나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 비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들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게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관계, 그 안에 있어 다양한 관계 속에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내 기분과 내 자존심, 내 권세를 세우려고 갑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뢰 관계라도 갑질할 수 있습니다. 땡깡을 부려버리면 돼요.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 그 이제 성경 용어는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의 막힌 장벽과 차별을 치우기 위해서 이걸 순기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장벽과 차별의 벽을 더 높이 세우는 역기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신의 삶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세상이 쳐놓은 장벽을 철거하고 차별을 없애는 순기능적인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 직분의 역할을 이용해서 장벽과 차별을 더 높이 만드는 역기능적인 일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마 이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특별한 역할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런 제사장, 바리새,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 그런데 그 직분으로 겸손하게 청지기 정신으로 그들은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분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이 더 뻣뻣하게 되고, 그 직분의 역할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분열시켰어요. 세상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에 또 돈 많은 재벌들 잘 섬기는 분도 있지만 이상한 또 갑질하는, 돈으로 갑질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 세워진 모든 세상의 장벽과 차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실제로 공생애 때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창녀들, 세상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드셨어요.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남편을 5번 바꾼 여인, 어떤 누구도 함께 하기를 싫어했는데 제사장이나 왕과 대화할 때처럼,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처럼 똑같이 그 여인을 존중하고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하시고, 또 그 여인을 따라 마을에 따라가서 이틀이나 거기서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장벽 이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없을까요? 우리는 뭐 그냥 싹 해결해 주길 원하죠. 죄로 인해 세워진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일꾼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고난으로 내가 죽는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고난,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은 피하고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창피하고 다윗이 이렇게 그 자기의 죄가, 간음죄가 폭로되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뭘 경험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반란 일으키고 세상적으로 다 고통 다 받았어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몇 년 썩어야 돼요. 나를 죽일 때 찾아오는 내 안의 갈등과 괴로움, 그 최소한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으로 내 안의 모든 못된 성질, 죄가 다 죽어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되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스스로 폭로하고 창피와 수치를 다 겪고 통과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그럴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구원의 대열에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꽉 압력밥솥처럼 눌러놓고 나는 혼자 거룩한 척,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이들이 와서 환영받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검증된 의인들의 친교단체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주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이곳 리아이밸리 피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일하시는 곳, 삶의 현장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 상황에 따른 역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직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내가 죽어야지. 복음의 비밀을 따라 사랑의 섬김으로 그럴 때 차별과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